자, 앞뒤 좌우로 한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서민욱 성도님 잘 계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베트남 언제 가십니까? 11월 달.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한 달이면 뭐.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맞습니까? 오늘 받을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몇 페이지죠? 제가 가진 성경은 758쪽. 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뿌리 뽑다. 좀 무섭다, 그죠? 악을 뿌리 뽑다.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은 지 거의 한 달이 이제 다 돼 갑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소설책 한 권 떼는 것 같아요. 에스더서 재밌습니다. 그동안 새벽기도 잘 나오시고 쭉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얼마나 재미있었던 한 달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말씀에서 못 찾으면 근본적인 재미를 다른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재미를 찾기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들을 때 따라합시다.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예,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즐겁고 최고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말씀 생활 가운데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네, 믿습니다. 오늘 이제 대단원의 막을 월요일 날 조금 남겨놓고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에스더서를 정리해보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말씀 받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다 읽어볼 수 있겠죠? 자, 아달월 페르시아 월력으로는 12월입니다. 12월 몇 월요? 지금은 몇 월 달이죠? 9월 12월 달에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의 원수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이 태조 이성계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는 세종대왕과 또 영조 또 정조 이런 분들 아시죠? 얽힌 내용을 조금 아실 텐데 그 왕들의 대적자가 있듯이 이 모르드게와 왕후로 간택돼서 왕으로 올라선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던 젊은 꽃다운 여인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은 저 밑에 이집트 오른쪽에 바벨로니아 이게 강대 제국인데 그 사이에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다가 그 이후에 다 통합했던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어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4대 왕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아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누구 왕? 아하수에로 왕인데
여러분 영화 300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폴리스 동맹에 침공도 했다가 거기서 대패하고 돌아간 이후에 아마 이 에스더 1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총리 대신 비슷한 오늘날 국무총리 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역할들을 다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만이 얼마나 왕 밑에서 존경을 받고 싶었던지 권력욕을 부리고 싶었던지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한테 잘하는 걸 꼴 사나워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번 금요일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사람의 근본이 어디냐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250만 명이 급하게 무기도 없이 이게 엑소더스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250만 명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병사가 쫓아오고 무기는 하나도 없고, 이집트 병사들은 당시 고대 제국의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제국의 이 병거들이 막 쫓아오는데, 여러분 250만 명이 몰살할 지경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이집트 병사들의 칼에 다 찔려 죽든지 병거에 깔려 죽든지 겨우 넘어섰어요. 겨우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어요. 건너갔습니다. 250만 명이 딱 건너가는데, 여러분 건너가는 그 중에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 들어왔다가 홍해 바다에 다 몰살당합니다. 다 몰살당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등장하는데, 그 이집트의 그 시급했던 출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찌쩍했어요. 이집트 병사들은 막 병거를 타고 오는데 전부 뛰었지 않겠습니까? 데려온 소, 또 양, 또 닭 다 들고 막 앞에서 뛰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어떻게 막 이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거기를 마지막 끄트머리 약자들을 친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 아주 비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출애굽을 통하여 이루시고 계셨는데, 그 마지막 끝 아주 약자를 치려고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데, 오늘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하만이 그 아말렉의 후예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만은 그 근원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하고 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비열하게 보시고 아말렉 족속 때가 되면 이거 전멸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때입니다. 사울 때. 그때 아말렉 족속이 족속을 유지시켜 오다가 사울 왕 때 하나님이 도저히 이때는 안 된다,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신정 정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할 때 이제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말렉에 그 아각을 하나님이 다 쳐서 진멸할 계획을 하렘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울 왕이 그걸 안 지켜요.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취하고 아각 왕을 살려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즘 우리말로 젊은이들 말로 킹 받으셨어요. 킹 받으셔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는 좋은 것은 네가 취하고 그걸 백성들을 위한다는 어떤 변명거리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 하나님의 앱솔루트한 그 커맨드 명령을 안 지킨 불순종의 죄, 세상의 권력, 그 아각 왕, 또 좋은 거 취하려고 하는 탐욕, 그걸로 적당히 버무려서
네 인본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질타하시고 사울 왕을 폐위시키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킹받으시고 마음이 상하셨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사무엘 예언자를 불러서 이제 세울 왕을 찾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없어요. 이세라고 하는 우리 집안의 이시 가문 아닙니까? 성경에도 이시 가문이 나와요. 이세라고. 그 이세 가문의 일곱째까지 아주 지식 있고 사울과 같이 건장하고 식스팩 되고 첫째, 둘째 아들 다 아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고 이 아각을 살려주고 내한테 불순종하는 사울왕 같이 타협하고 권력에 탐한 이런 왕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왕국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왕이 필요한데, 따라합시다. 하카톤이라면 별 볼 일 없이 사람의 무시를 당하고 아웃사이드로 목동으로 양만 치던 말제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 따라합시다. 약해도 모자라도 사람들이 어찌 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면 불러 쓰십니다. 아멘. 그걸 성경의 말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순종했어요. 양을 치라 그러면 양을 치고,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다가 강도를 만나든지 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든지 너 가. 말제, 야, 할 일 없는 놈, 너는 모자란 놈,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놈 상관없어. 너 도시락 갖다 줘. 그런데 예 아버지. 그리고 순종해서 갔던 다윗. 저쪽에 2m 90짜리가 전쟁의 신 같은 골리앗이 나와도 하나님의 향한 절대 믿음,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굳센 믿음.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종류라고 양육반에 말씀드려요.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고,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면 구원받아요. 강약이 없어요. 높고 낮은 지위와 상관없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생활의 믿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생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2m 90이 아무리 너 조물에게 나왔어, 너 아웃사이더가 나왔어, 너 전쟁에 나올 애도 아닌데, 다른 사울 왕이나 다른 너희 형들은 갑옷 입고 나오던데 나한테 대적이 안 되잖아. 너 꼬맹이가 왜 나왔어? 그리고는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때 오로지 순종,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신,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얼마나 여러분 정말 오래도록 아말렉을 어떻게 처단할지 고민하시고 정말 때로는 킹 받으시고 계시다가 이 다윗의 때에 여러분 아각을 다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맡은 하만이 시아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다. 그 하만이 에스더가 포로쟁이 그 소녀가 왕후가 돼 있는 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어느 순간에 이 시해를 당할 때 그걸 고발해가지고 반역 음모를 알려줬던 모르드게도 그걸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여러 가지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왕에게 막 은을 달란트로 갖다 바쳐서 국가의 조세 1년 수입의 3분의 1을 왕한테 막 갖다 바쳐서 점수를 따가지고 어떻든 모르드게를 없애고
유대인들을 전멸시킬, 파멸시킬 계획을 딱 세운 그 날이 언제냐? 그게 오늘 아달월 12월 12째 달 13일 12월 13일인 것입니다. 너무 길었죠? 너무 길었나? 좀 길었죠? 1월 달에 죽일 계획을 업무를 짜고 모든 자기를 따르는 하만의 쫄개들과 함께 계획을 다 짜고 실제로 시행하려고 왕에게 돈을 딱 갖다 바쳤어. 모르드게를 필두로 한 모든 유대인들을 따라합시다. 127도 페르시아의 제국이 인도로부터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8장 9절 보세요. 8장 9절. 8장 9절에 보면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에까지 조서를 보낼 정도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아시아 여기서부터 아프리카 유럽까지 통할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거대한 제국. 역사책에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나와요. 아시죠 다? 저만 잘 뭐 좀 설명하기 위해 좀 본 거, 여러분은 벌써 다 아시는 거죠? 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조예가 깊으시군요. 근데 왜 모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127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127 지방을 지방행정, 주지사, 도지사를 줄 정도로 페르시아 제국이 컸습니다. 127 지방을 관할하는 그 모든 관할 구역 내에 유대인을 씨도 점도 남기지 않도록 페르시아 아수에르 왕, 즉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의 도장을 꽉 찍고 이거 딱 시행하도록 하만이 작전을 딱 짠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그날이 따라합시다. 12월 13일. 황민자와 이종건 결혼식은 12월 20일. 그게 12월 13일. 왕의 어명을 뭐라고 해요? 시행하게 된 날. 그날 유대인은 씨를 말릴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려고 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 후예가 또 있어요. 히틀러라는 사람. 히틀러도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체코, 헝가리 뭐 등등 다 끌어모았어요.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다 모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등 그곳에서 수백만을 불태워서 소각해서 죽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유대인들의 이 괴로움의 역사, 흑암의 역사는 역사 가운데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역사적인 정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서더스는 여러분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역사 성경, 역사적 소설을 배경으로 한 그런 성경으로 알고 재미있게 보셔야 됩니다. 재밌죠 지금? 그런데 슬프기도 하고,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있냐? 오늘은 따라합시다. 대반전. 여러분, 소설은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맞죠? 오늘 그 반전을 보여주는 날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구경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와, 대반전. 시작.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장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마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는 역사 소설 형태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소설의 끝자락에 이제 왔습니다. 반전으로 유다인들이 승리를 거두는 해피엔딩의 장면을 여러분은 지금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서 받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에겐 위대한 반전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반전의 날 기대하시겠지만 그것이 저 먼 나라, 먼 미래의 일같이 느껴져서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좀 좁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의 것만 바라보는 역사적 지평이 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나만 잘 보고 나만 잘 되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복받고 사는 것은, 형통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은 그 기복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가 동참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영광스럽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 그것은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온 우주 역사 가운데 위대한 마지막 반전, 위대한 역사의 종말, 그게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동안 우리에게 닥쳤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깨뜨리신 그래도 있잖아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고민이 있잖아요. 이게 다 끝장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눈물도, 더 이상 아픔도, 더 이상 고통도,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지복의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날 위대한 반전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 앞에 서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날을 위하여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그 날을 하나님이 꿈꾸면서 구원의 백성을 일으키고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지복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 날을 비밀로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비밀을 공개합니다. 영화만 보지 마시고, 드라마만 빠지지 마시고, 소설책에만 빠지지 마시고, 이 위대한 역사의 반전,
하나님이 꿈꾸셨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위대한 비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까?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맞나요? 55절까지 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다시 뒤로 돌아가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또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내가 조용히 읽었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조용히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혹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 읽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조용히 읽지 마세요. 절대로 가볍게 읽지 마세요.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와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얻을 이 장면, 진시황도 세상의 그 어떤 제왕도 그 어떤 권력자도 얻을 수 없었던 생명, 사망을 깨뜨리고 내 인생 우리 백성 다스리는 백성들을 그 가난과 그 전쟁에서 건져내지 못했던, 하늘 가지고 죽어갔던 모든 왕들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위대한 생명, 구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비밀같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에게 입게 하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본문이니 여러분 당연히 우렁차게, 희열차게, 정말 가열차게, 끔중하게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시크릿을 봐라. 시크릿. 여러분, 제가 요즘 젊은 이들한테 얼마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공격받을 때가 영화를 먼저 보고 영화 이야기를 할 때 뭐라 합니까 저한테? 뭐라? 좀 목사님 스포일 좀 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막 공격. 왜 그걸 말해줍니까? 뭐. 왜? 그러나 여러분, 영화는 제가 본 것을 공개하면 욕을 얻어먹을지 몰라도 요거는 공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더 이상 인생을 시행착오하지 않고 인생을 이상하게 잡스럽고 쓸데없고 아무런 규모 없는 것에 막 투자하고 그렇게 아깝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줘야 할 제가 사명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오늘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때까지 사망의 세력들 더 이상 마지막 나팔 빠빠라빠 울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유다인을 일으켜서 유다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간 유다인들은 흑암의 세력이었어요. 흑암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유대인으로 내려오다가 한 민족 한 혈통으로 내려오다가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계속 목을 치니까, 계속 죽이니까 유대 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 여러분 지금은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마스를 공격합니다. 가사를 공격합니다. 예, 지금 이란도 덤비지 못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골란골도 차지하고 6.1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유대인이 불쌍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외세 침입을 많이 받은 민족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 세상에 흩어졌어요.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예언자를 통하여 뭐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다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945년도에 이게 실현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0 몇백 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으로 온 세계 방방곡곡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예언자를 통하여 너가 와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사람 그 뒤를 따라가면서 씨를 뿌리고 이제 포도밭을 경작하면서 포도를 얻고 너희들은 다윗의 장막 옛날의 예배터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벤구리온 수상을 통하여 이 일이 실행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뽑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붙든 모든 유대 피를 가진 전 세계 민족들은 지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도 돕고 다 돕는 것입니다. 영국도 돕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유대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저렇게 전쟁을 치르고 약자들을 괴롭히는데도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그 뿌리가 한번 실현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역사의 종말에 이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 위대한 반전을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 지금 한 표본을 보여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역사 가운데 지금 2024년도에도 일어나는 역사의 증거물이 지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일어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서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그들의 입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죠? 오늘 나연이도 영접했어요. 집에서. 여러분 오늘 저한테 영접한 영혼이 몇 명 있습니다. 다 오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날에 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마음에 영접한 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영혼은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지저스 적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뺏어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절에 들어가야 합니다. 못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역사에 반전은 없어요. 신천지 가도 안 됩니다. 이만희 곧 죽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죽어요. 여기 신천지가 있다면 죽는 걸 지금 깨닫고 그게 실현되는 날 신천지에 빠져서 일로 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해줘요. 그래 안 들키지. 아멘 안 하는 사람.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안 죽을 거다 이렇게 믿고 아직도 교회도 나오고 구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요 14만 4천이 자기들인 줄 알고 호도해가지고 14만 4천도 넘었는데도 또 끌어모으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얼마나 사기꾼인지 이것만 봐도 다 드러나는데도 14만 4천 더 끌어놓고 이제 더 돈 많이 내는 14만 4천을 또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꾸미고 있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안상홍정이라도 마찬가지고 다 이단들은 돈이 어떻게나 많은지 몰라요. 왕국 대한민국의 토지, 여러분 교회가 망해도 교회를 사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돈 5천이라도 교회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빨아먹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 평균 이하 받습니다. 담임 목사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돈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승용차도 없어.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 교회 운영을 위해서 복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씁니다. 아멘 아멘. 그 좀 내가지고 이단에 가는 애들 건져내려고 애를 써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 이야기를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이 큰일 났다 시간이. 내가 하늘에서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또 그들이 보좌악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여기 여자는 마귀의 쫄개들, 그러니까 사탄의 쫄개들을 여자라고 통칭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 말고 아시겠죠? 그 여자들 기분 나쁘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 그런 여자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한 남자의 아들이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은 여자로 본 거예요. 아시겠죠?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과 함께 마지막 시온산에 딱 선 거예요.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 첫 번째 사진이 나오나요? 네. 왜 이렇게 사진이 작노? 예.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저 하늘 저 뒤쪽에는 먼저 죽었던, 먼저 주님께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저 구름 뒤에 어린 양과 함께 쫙 오고 여기 14만 4천이 딱 예수 지저스 딱 이마에 이마박에 성령께서 딱 인침받은 사람들이 딱 선 겁니다. 전 세계 믿는 사람들 다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천지 이만희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19장에 딱 보세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위대한 반전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성경인데 한번 보세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끝이야? 그래, 왜 이러노? 그래,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곧 전능하신 이가 온 역사와 이제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또 나왔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 우리가 아내예요. 우리가 아내. 야, 예수님 우리의 신랑 신부, 우리의 신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뭐 이거 넘어가라 이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서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지금 믿음을 지킨 그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이 오늘 모르드게가 입은 옷과 똑같은 8장에 나옵니다. 있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또 볼 텐데 제가 그림을 설명해 줄게요. 성도에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은 과정은 괴롭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아니, 돼서 계속 나왔더라. 자, 띄워 크게. 여러분, 마지막에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육지 수목 3분의 1을 태우고 바다 생물 3분의 1, 3분의 1 하늘의 별도 탁 황충이 큰 전쟁으로 중동에서 3분의 1 또 죽습니다. 근데 7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마지막 나팔을 천사가 딱 날아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저런 그림 보여줘. 그림 또 넘겨 7개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겁니다. 이런 게 나타나요. 다 넘겨. 자, 7째 나팔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빰빠바빰 하면은 갑자기 호련히 모든 사람이 싹 지상에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싹 올라가서 오늘 이 장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싹 들어갑니다. 넘겨. 지금 우리는 싹 들어가고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은 이제 골치 아픕니다. 마귀 쫄개들 이런 작업이 돼 있네. 장호진 넘기는 작업이 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넘기는. 지금 예수님이 쫙 나옵니다. 넘겨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옛뱀, 창세기 3장에 아담을 괴롭혔던 옛뱀 사탄 마귀들은 지금 불타는 연못에 지금 빠집니다. 불거둥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금 넘겨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영원히 이제 못 나오도록 철장을 준비하고 저기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는 거 보셨습니까? 넘겨요. 불지옥입니다. 불지옥. 지옥입니다. 넘겨요. 넘겨요. 사탄, 용입니다. 다. 불지옥입니다. 여기로 던져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싹 들어갑니다. 넘기세요. 새하늘, 새 땅, 쫙 새 예루살렘이 싹 내려옵니다. 거기에 문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집도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토록 눈물, 그토록 고통, 그토록 힘들었던 모든 삶이 끝나고 넘기세요. 짠! 이제 열렸어요. 그 확대, 황금길입니다. 확대. 황금입니다. 황금길. 저기 예수님과 저와 손잡고 가는 게 여러분 왼쪽 편에 보입니까? 요 밑에요. 여기 있습니다. 요 밑에 딱 두 사람 있죠? 한 분은 예수님, 한 사람은 저입니다. 저예요, 저. 아니면 여러분이겠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중앙에 생명나무가 탁 생명 시냇가가 흐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송가에 불렀던 생명 시냇가에 영원히 살겠네, 여기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 여기가 위대한 반전, 위대한 영생의 날, 성도의 삶의 해피엔딩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의, 구원 역사의 모든 파노라마를 오늘 우리는 하만과 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이 장면에서 조금 캐치해내는 겁니다. 자, 보셨죠? 넘어가세요. 자, 이제 여러분, 성도에겐 위대한 반전의 날이 있음을 여러분 이제 보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여러분, 이 날은 원래 하만이 유대인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날, 그러나 모르드게가 정권을 장악하고 8장에 이제 이 사건 후에 근 한 9개월이 지난 시점에 12월 13일 왕의 음명으로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시행한 날, 한판 결정의 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싸우는 날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승리의 날입니까? 일방적인 승리의 날이에요. 오늘 본문 끝에는 하만의 10아들이 죽습니다. 하만의 씨가 다 마르는 거예요. 수산성에 500명도 죽입니다. 다음날 여러분 11절 15절에 보면 수산성에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 300명이 죽습니다. 16절에는 제국 전역에 7만 5천 명 원수들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한판 결전의 날이 아니고 완전한 승리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완전한 정말 승리를 허락받은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좀 괴로우십니까? 지금 좀 힘드십니까? 지금 너무나 사람 때문에 상함이 커서 삶에 소망도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대한 반전의 날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말렉을 통하여 이어져온 하만의 세력은 최종적으로 오늘 끝장을 보고 역사의 대적 사탄도 마귀도 그 마지막 오늘 우리가 불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승리,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끝까지 대항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는 길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지금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제가 역사 이야기를 다 해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가셔도 됩니다. 호흡을 좀 가쁘게 하시고, 자, 여러분 1절 끝을 한번 봅시다. 유다인의 대적들, 시작.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머리에 앉아서 설교 듣지 마라, 그 목사 뭐 따라간다고 뭐 밥이 나오나 죽이 나오나,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이걸로 자꾸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사탄이 오늘날은 이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를 지금 조종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머리통이 깨졌어요. 머리통은 깨졌지만 아직 힘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힘으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흔들어서 구원의 확실히 떨어지고 사죄의 확실히 떨어지고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을 또는 서로 분열하도록 지금 막 꼬드기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꿰뚫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경제적인, 모든 정신적인, 관계적인 아픔이 다 오는 것은 이 마지막 사탄의 세력이 끝까지 우리를 대항하는 영적 전쟁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덤벼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절대시해서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마귀를 때려잡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맞으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세력은 끝까지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못 따르도록 하겠지만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교회로 승리합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사탄의 세력과 예수 이름으로 맞짱을 뜰 수 있는, 마귀를 우습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얼마나 수산성을 비롯한 127도의 두려운 존재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세상이지만 역사의 마지막을 볼 줄 아는 눈이 떼인 사람은 와, 우리는 욕보겠네. 저 불지옥에 지금 마귀 사탄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쫄개들 다 불지옥에 떨어질 텐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명했어요. 유대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그러나 모르드게의 권세의 힘으로 유다인들이 힘을 얻어서 전국의 대적들을 다 처단하는 것을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힘이 유대인들의 힘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실 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내가 은과 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은 이 안전뱅이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힘이 싹 들어 일어나 걷습니다.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 그 한마디에 일어나 걷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합니까? 다리가 힘이 없습니까? 인생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혼자 걷기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너는 넘어질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일어서면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일어서면 된다. 오뚜기 신앙이에요. 오뚜기 신앙.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다리는 베이비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나도 일어나고 가정도 살리고 일꾼 없는 교회도 세우고 또 온 세계 열방에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권세 있는 성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